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예배에 실패하면 일주일이 실패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영의 싸움입니다. 주일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은 대화하지 마시고 안내하시는 분한테도 말 시키지도 마세요. 오로지 오시는 분들에게 집중해 주시고 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부족한 건 없는지 그것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드럼은 밑에 확실하게 다 끝까지 내려주세요. 계속 그 드럼에서 말하면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계속 몇 주간 제가 계속 내려가서 하는데 방송실은 비준비하신 이 찬양이 기도 들어갈 때 바로 계속 몇 주간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주일날 오시면 옆 사람하고 안부를 묻기보다는 예배 끝나고 안부를 물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받은 바 말씀 또 우리가 찬양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찬양팀 볼 때마다요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각자 자신의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더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오지 마시고 또 오신 분들도 가능한 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같이 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코 삶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목사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게 뭐겠어요? 주일입니다. 오직 주일을 위해서 저는 지난 3년 동안 다른 데 설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강의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동역자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저라고 주일날 예배 초청이 없겠어요? 그러나 거절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세워지기까지는 물론 완전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세워지기까지는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영적인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바꾸어주는 성전 상인들에게 화를 내신 것, 그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입니다. 이곳을 마치 시장통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개혁주의 장로교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 또 거룩함,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다른 성결교나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그러나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 상태가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존재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감정의 동요나 종교적 분위기의 감격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더더욱 이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진리는 반드시 분별을 동반해야 한다. 분별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긴박한 어조로 경고하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강력한 외침이죠.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모든 것이 좋다, 내가 여기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앞으로도 그러한 영적 싸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거짓 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분별을 요구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단순히 초자연적 현상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경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경고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떠난 체험, 그리스도를 배제한 신비,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감성주의, 이것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언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다 진리의 영에 의한 역사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의 영이거나 더 나아가 어둠의 권세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강조된 시대일지라도 그 사랑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미혹하는 위험한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감정적인 사랑으로 가까이 했다가 인생에 엄청난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지금 듣고 있지만 바로 이단들의 전략이 그거지 않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지속적으로 기성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결국은 이단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따뜻해서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이라 해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회개와 복음의 능력을 말하지 않으며 인간 중심의 긍정과 치유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거짓 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의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숫자도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찾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준비된 자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그릇이
충분히 깨끗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강남교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 또한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 모든 동역자의 삶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도 헤쳐나갈 만큼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제가 초반에 무례를 무릅쓰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부탁 아닌 요청을 드린 것은 바로 우리 예배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회자의 이름이 이 지역에 알려지는 것보다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 자체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흐름 자체가 저는 정해진 순서대로 단 1초도 어김없이 명확하게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소개하지 않고,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찬송가 몇 장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누가 기도하는지에 대한 소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멘트도 그 어떤 소개도 혹 하나님 앞에의 불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정해놓고 끊김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말하는 분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신양성 1위이시다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것은 지적 동의로서의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존재 전체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복종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배웠구나라는 그러한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내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동행함을 통해서 내가 신앙적 체험을 하는 것으로, 또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주신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함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구속사역과 부활, 다시 오심까지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처럼 들리고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도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의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부정하는 모든 사상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것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유대주의, 니골라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 모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을 율법을 말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가도 인성을 부정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인성을 강조하다가 신성을 훼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 모두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구속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유효한 영원한 구원이심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는 모든 영은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혹은 다니엘서 묵시록에 기록된 그런 말세에 나타난 어떤 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세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흐리면서 성도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영적 세력이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또 이 예배 공동체에도 그러한 적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은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단들의 종교적 활동이 더욱더 기성교회 성도들보다 왕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회개, 복음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특징이 있죠.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이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가슴속에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내 차 위에, 백밀러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이 세대를 살고 있느냐, 내가 주의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혹은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으로 여기며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의 그러한 차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그리고 회개. 그래서 늘 우리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올 때는 항상 기도하시되 예배 전에는 항상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예배의 거룩함을 이루고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다. 그리고 복음의 절대성을 우리는 항상 지켜야 합니다. 회색지대에 서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물과 골로새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물, 그것을 각각의 효능을 알고 때로는 차가운 물을 이용하고 때로는 뜨거운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오는 뜨거운 물로 내 육체를 치료할 줄 알면서도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무덤덤한 그런 신앙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의 진리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도 말씀 묵상 안 하면 이단에 미혹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목사도 타락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젊은 세대와 지식인들에게 침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지 그들의 논리가 치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전도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와 고백이 얕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 보세요.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단들의 모습과 기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외형적인 열심으로 비교해 보세요. 물론 신앙이 외형적인 열심으로만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만 놓고 봅시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단 신천지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매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눈이 없다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결국 거짓 영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러를 가고 하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방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 없는 사랑은 타협이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율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드러내셨고, 진리로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성도는요, 이 두 가지를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삶을 꿰뚫고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주관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직 말씀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요 또한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든 자만이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고, 내 삶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눕고 싶어도 내가 일어나 성경을 보고, 내가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 기도를 하고, 내 머리가 아파도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그게 바로 훈련 아닙니까? 말씀을 보는 눈, 복음을 듣는 귀,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입술, 순종하는 손과 발로 날마다 복음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되더라.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이제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되었죠?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20년, 3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한 지가 지난달입니다. 그런데 벌써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어서 전 세계에 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도에 맞게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전에 어머니가 믿던 그 시절의 그 믿음보다도 오히려 퇴보해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군의 사기가 저하된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평상시에 대비 태세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기가 저하된 군인은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며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저의 목회 중심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예배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의 목회 중심 아닙니까? 내 삶을 예배자로 세울 때에 내 삶 속에서 내 스스로 말씀을 보고, 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자는 것 아닙니까? 주일 예배가 단지 우리의 예배가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번 주에도 주일 성수했구나.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그것이 내 사고방식과 일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로서 거짓 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은 단순히 교리만 왜곡하지 않죠. 그것은 인간의 내면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허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가족들 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과 겸손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과 겸손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뭡니까? 분별하는 거죠. 분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단에게로부터 오는 것인가.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상황을 주셨나?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분별 아닙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자로서, 사람들 앞에 항상 낮은 자로서, 명령자가 아니라. 때로는 그래요. 아이들한테 수준을 맞춰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뺨을 때립니다.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래요 저래요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의 뺨을 때려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 앞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의 기도는 위기 때의 기도보다 몇 배의 능력을 가져온다. 우리가 닥쳤을 때에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항상 오류가 나요. 왜요? 그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는 오류가 있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위기 때에 기도하는 것보다 몇 배의 단단함이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짓의 영은 단순히 교리만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을 망가뜨린다 그랬죠. 공동체를 허문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이 분별의 훈련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 경계해야 할 것이 나는 이제 충분히 알았다라는 자만감이에요. 저는요 목사이지만 지금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미처 깨달지 못했던 것들을 무수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요 시골 목회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설교 준비 안 해도 20년 넘게 설교만 하고 성경을 읽은 목사가 왜 설교를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만 하면 이 시골 목회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동역자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말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알았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린 자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두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이에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초로 삼고 그 어떤 신비와 체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영의 출처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어디에서 예언을 한다더라, 어디에서 치유를 받는다더라,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을 확신하며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도전은 복음 아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낫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 회개 없는 사랑, 그리스도 없는 축복의 메시지들은 점점 더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사에게 왜 박탈감이 없겠어요? 이 목사에게 왜 미혹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이유가 넘칩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붙들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동역자들에게 저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목회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손님처럼, 남의 일처럼, 이 싸움은 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승리는, 나아가 우리 동역자들의 승리는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를 잘 하더라,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교회의 건물을 아름답게 고치더라, 이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의 합판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주저하고 세상의 거센 흐름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진리를 붙든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것은, 이겼다는 선언은요, 믿는 자의 존재 자체가 승리 위에 세워졌다는 진리의 고백입니다. 이겼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요, 과거의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길 것이다. 이기고 있다가 아니라 이겼다예요. 이미 이겼다. 과거 시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이나 근심이나 곤고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긴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미 이겼다.
이는 성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세워진 집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로 인한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홍수가 침범하지는 못하더라. 우리는 단지 그 승리의 열매를 누린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 내게 질병이 오면 어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사람들에게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무덤은 봉인됐고 사단은 승리의 환호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 무력하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의 풍요를 자랑하고 수많은 이론과 사상으로 진리를 공격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4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무력으로, 문화로, 지식으로, 때로는 인기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짜 힘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너는 연약하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성경은 너는 노력하면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도 노력하면 이길 수 있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성경은 너는 이미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 승리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는 성장을 이루었고 발전을 이루었고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분명히 구별하죠.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단순히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정체성은요, 그 사람이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로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합당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내 영적인 정체성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책을 보니까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니 나도 할 수 없다.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이건요 신앙의 경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직분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듣기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유머도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는 정치 이야기도 하고 경제 이야기도 하고 역사 이야기도 하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이 같은 1시간인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하는지 1시간이 아니라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저는요 그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재밌게 할 줄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을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듣기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메시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왜요? 집을 짓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견고한 오랜 시간 인내하지 않으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때로는 내 감정을 찌르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 계획을 꺾는다고 해도 이 말씀이 진리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축복의 약속이자 동시에 날선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성도에게 말씀을 듣는 태도를 묻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듣기 좋은 설교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살기 위해 필요한 진리의 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더 즐겁게 해주고 말씀은 내 육체를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나를 도려내는 그러한 칼이라는 것이죠. 내가 덜어내고 아프지만 또 덜어내고 또 도려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자로 설 수가 있고 내가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계신 우리 동역자님들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요 찔림을 회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찔림을 통과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위로받기보다는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에 관한 말씀만을 듣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를 매일 세우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의 삶,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단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그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많은 하하하 웃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고백이 진실한 하나님과에서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진실한 기쁨이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이는 그 말씀을 갈망하고 어떤 이는 귀를 막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 깊이에 새깁니다.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 차이는요,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 소속의 차이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소속의 차이이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지금 세상 가운데 서 있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나? 이 소속의 차이이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응답하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이고 외면하는 자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 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나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취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앞서간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김혜성 권사님이 폐렴으로 입원해 계셨어요.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참석하셨습니다. 입원 중에도 우리 정수진 집사님이 폐렴으로 동일하게 입원하셨어요. 주일날 예배에 오셨지 않습니까? 누가 했기 때문에 누가 따라서 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녀의 현재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의 본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긴 자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입니다. 내 자존심 고집 그리고 내 뜻과 계획을 말씀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두 절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 성도의 삶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적 반응이나 선택적 태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나에게 못한 사람은 사랑을 덜 주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일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과 사랑하며 사는 것 사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안다고 자랑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이지 억지로 만들어내는 윤리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에 관한 정의입니다. 8절에 보세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정말 충격적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없다는 그는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점검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신앙은 공허하고,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적이고, 사랑 없는 제사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단지 외형적으로 원수를 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때요? 사랑으로 대하더라 라는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9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역사 안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은 단지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려낸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사순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원래 사순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온,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 자신들이 기존의 교회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라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켰던 것들이, 사순절 행사를 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 급속히 퍼지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을 이야기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신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지는 주일 아닙니까? 한 주간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내가 고난의 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삶인가를 다시 점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